저에게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까지 6, 7, 8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이제 전투 중에 이제 공성전입니다. 다른 나라의 성을 침략을 하게 되는 상당히 어려운 전쟁이죠. 힘든 전쟁인데 그 첫 번째 전쟁인 공성전, 여리고성과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전쟁의 승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40년 동안 나의 어떠함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스토리와 이어지는 아이성의 또 스토리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와 스토리들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성과 문제들과 고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 7, 8장을 읽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73일 여호수아 6장에서 8장 만나세대의 믿음에 따른 전쟁의 승패. 여리고성 전투를 포함한 여러 전투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진리를 확인해 갑니다.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볼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털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털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물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
들어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끓이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털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의를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분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청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 사이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 이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공성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예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그 성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성벽과 성벽 사이가 창고예요. 그 성벽과 성벽 창고 사이에다가 창고에다가 곡식이나 물건들을 가득 잔뜩 채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견고한 성이었고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무너질 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바는 일반적 세상이 말하는 전투 전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야기할 때 색깔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틀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전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을 공격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싸움이 공성전입니다. 남의 성을 빼앗는 공성전이거든요. 공성전 때문에 공성태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성의 입구를 무너뜨려서 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장치인 공성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 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싸움 전략이 뭐냐면 공성전에 능해야 하거든요. 그 공성전이 핵심. 왜냐하면 예전엔 성을 중심으로 그 성 안과 성 바깥으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을 점령을 해야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앞에 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명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썼던 방법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공격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지 전법과 전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6장을 딱 읽으면서 지나온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떠올라면 노뱀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냥 저한테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막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노뱀 장대에 매달아 그걸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 물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거 쳐다보라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 와가지고선 뭘 피를 빼주든지 빨아내주든지 아니면 뭔 약을 붙여주든지 뭔 어떤 방법을 취하해줘야지 아니 그걸 쳐다보라고 그러면 내가 사는 거냐고 그랬던 그 노뱀 사건이 그냥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어찌 됐든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럼 그 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이렇게 되네. 그때 이야기는 전혀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거네. 이렇게 됐을 거라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말을 할 때에 방법을 보시면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함으로 세상이 이러저러함으로 일반적인 공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냐. 바로 핵심은 27절이에요. 6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은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기 위한 전술 전략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함이죠. 여러분 방법을 이렇게 보십시오.
언약궤 메고 앞장서고 한 바퀴씩 돌고 소리 질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라요. 뭐 지금은 여호수아서니까 그 이전에 노뱀 사건 떠오르겠지만 저는 이 다음 사건으로 또 뭐가 떠오르냐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떠올라요. 그들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와가지고 싸울 때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우선 적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났는데 어떤 하나님이 드러났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진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이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될 일입니까? 7바퀴 돈다고 될 일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될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세상의 어떠함으로는 될 리 없는 일이에요. 이 성은 그냥 아주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어떠하신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너희가 준비하기 나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우리도 그와 같게 라는 걸 챙기기보다는 어떠하신 하나님인지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 잔해를 보고 야, 이 공법이 뭐다. 야, 이 성은 어떤 특징이 있구나. 이런 거 연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옮겨왔는데 이 찾으신 교회가 옮겨온 이후에 첫 번째 공성전과 같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답은 나왔죠.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세 개의 돌 잊지 마시죠. 말씀의 돌, 제단의 돌, 기도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첫 번째 맞이하게 될 이 여리고성,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게 될 여리고성 앞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느냐? 공성태를 챙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다리 챙기는 거 아니에요. 곡사포 챙기는 거 아닙니다. 수류탄 챙기는 거 아니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 앞에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 바깥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안에서 팔짱 끼면서 여유 있게 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쳐들어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면서 상당히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본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제사장을 앞세우는 언약궤가 앞장섰던 그 모습들은 보였으나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처럼요?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정보가 다 적용이 돼야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이게 6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의 공법과 여리고성의 특징 챙기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챙겨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것을 챙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가 생겨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한 존재가 나와요. 하하. 제 본문 구조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이건 의도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6장에서 턱 드러났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성 안에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아간이에요. 그 아간이 여리고성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 전쟁에서 전리품들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바쳐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선 자기 걸로 챙겨요. 여러분 그 중에 자기 거라고 알고 믿고 챙긴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뭐 했다는 거죠? 수고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점령을 하게 했는데 그 아간은 무슨 생각을 했죠? 그 전쟁에서 그 전쟁통에서 나도 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일정 부분 한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그 마음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가 그 물질들을 챙길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는 이거예요. 신할산의 외투, 그 보배로운 것들, 그 드려져야 될 것들을 챙기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가 준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챙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얼마인데 이 정도는 나도 챙길 수 있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게 아간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그의 결과가 뭡니까? 아이성에서요. 패배예요. 그리고 그 궁극이 어디라 그랬죠? 아골골짜기예요. 죄다 아시예요, 여러분. 아간, 아골, 아이.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아이. 아간. 아골. 아이성 같은 경우는 I am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나예요. 내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아골골짝. 정말 무서워요. 지금 나한테 나 중심 내 거 내가 그래도 다 어디라고요? 아골골짝이에요. 결과가 뭐라고요? 아이성이에요. 그 사람이 아간이에요. 됐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챙기는 그 삶의 자리는 아골골짝이에요. 여러분 아골골짝이는 특징이 뭔지 아시죠?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그 돌로 쌓아져 돌골짝이, 돌무더기입니다. 아골골짝.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골골짝 빈들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나의 어떠함이 드러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신할산의 외투를 잘 보세요. 그건 또 왜 굳이 외투를 챙겼을까? 뭐 하자는 거죠? 외투 입고 폼내자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입을만 하다는 거. 자꾸 자기를 덧대는 거죠. 자기 위에다가 자기를 티내는 거죠. 무서워요. 인간의 본성이 무섭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다 드려진 예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귀중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걸 챙겨버려요. 내 어떠함을 근거로 챙겨버려요. 야, 합리화라고 하죠. 내가 그럴만 하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결과예요. 그러면 8장은 뭐죠?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 나의 어떠함을 본문은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뽑혔고 누가 뽑혔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뽑혔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하세요.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어떠함을 뽑아내는 과정이었죠. 지금 아간 뽑히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아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뽑혔고라는 말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간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뽑혀 나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는데 거기다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해내는 것, 아골 골짜기예요. 이거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뽑아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뭐 하자고 덤비시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 뽑아내자라고 덤비는 거예요. 마치 흔들거리는 이를 가지고 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애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실을 녹여매든 뭐 손으로 하든 벤치는 무서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를 뽑아내려고 덤비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그거 뽑아내자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 너의 어떠함을 뽑아내야 네 삶의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할 테니 내가 너 어떠함 뽑아내자라고 덤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너의 어떠함 뽑아내자라고 덤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부지깽이 들고 넌 왜 이래? 라고 떠들기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 뽑아내자 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어떠함 뽑아내고 나의 어떠함 심어놓게, 기왕에 이빨 뽑는 걸로 얘기했으니까 흔들거리는 너의 어떠함 뽑아내고 임플란트 심어, 나의 어떠함을 내가 심어줄게. 우리 이승 권사님이 가장 뼈에 와닿겠네요. 그래, 너의 어떠함 다 뽑아내고 나의 어떠함으로 임플란트 하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있고 멋있는 표현이에요. 예? 모든 치과들이 이거 인용해도 돼요. 잊지 마십시오. 아이성은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예, 그 나의 어떠함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어떠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심어놨기에 이겼던 거예요. 자,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방송 보는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그렇다고 조회수 때문에 제가 오락가락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의 말씀과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도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떠함을 뽑아내자고 덤비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임플란트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이성을 이긴 비결이고 여리고성을 이긴 비결이에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간, 아이성, 아골골짝, 나의 어떠함의 대표적인 상징들입니다. 그거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심는, 하나님의 어떠함의 임플란트.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